할렐루야, 1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비추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3쪽에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말할 때 욥처럼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을 향하여 정말 극찬을 하신 것이죠. 이때 사탄은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이 받은 그 모든 부유함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욥은 일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과 또 모든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건강을 거두어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거두어 가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모든 일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3장 이전에 어제까지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지금 전 재산을 잃었고 10명이나 되는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 또한 잃어서 지금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며 그의 온전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애를 향하여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부터 보시면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고 하나님도 돌보지 않으셨다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했더라면 구름과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욥은 10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어서 그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자며 쉬고 있을 텐데 라며 욥은 자신이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고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향해 탄식하던 욥의 시선이 점차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까지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며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탄식해왔죠. 그런데 20절부터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나는 차라리 죽으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죽음을 막으시고 나에게 빛을 주셨는가? 욥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시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어도 죽었더라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바람일 뿐 현재 욥은 살아있죠.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욥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해줄 수도 없고 또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탄식을 멈추고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욥은 20절부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겨지는데 어째서 제 죽음을 막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을 해도 현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대해, 그 고난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통을 대하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라고 탄식하는 욥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러한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 내가 차라리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과거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회와 자책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을 해도 현재 일어난 일을 그 후회와 자책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스스로에게 시선을 두고 있으면 후회만 나올 뿐이지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때 현재의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탄식해도 과거가 바뀌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현재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대신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는 점잖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힘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의 힘듦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과거에 대한 탄식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탄식에서 그칠 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탄식을 이제는 멈추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하나님을 묵상해도 풀리지 않는 그 고난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갑니다. 그럼에도 그 끝에선 역시 하나님만이 그 현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현재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만져주심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그 크나큰 일들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도 하고 또 탄식도 하며 자책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자책과 후회가 우리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변화시켜 줄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나의 자책과 잘못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와 또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그대로 질문을 하고 또 아픔이 느껴지는 것들은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 아픔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또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모든 문제 앞에 더 이상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가운데 나아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탄식하고 또 후회하고 염려해도 그것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듣고 위로와 또 회복과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